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제목은 순교자들의 피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는 넷째인 처왕생말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는 땅에서 심판입니다. 땅에서 심판. 이제 다섯째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죠. 내가 눈물을 겉으로 흘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 분한 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는 일,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값진 눈물이 뭐냐면 가장 값진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왜?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을 바라봤던 이 심판받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나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피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니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도 죽음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진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지나서 지금 바모섬에 이제 이 유배돼 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에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거의 다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유대왕 므낫세한테 톱으로 잘리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방 왕도 아니고 유대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한테 톱으로 허리를 자르는 이런 기가 막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할 때 괴롭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야.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아담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이 가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형이 아우를 지켜줘야지 형의 동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하고 따지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스데반이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은 못 듣지. 저희가 곧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서 또 그래도 뭔가 하는 사람인가 봐요. 옷을 다 맡아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을 때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호소인가요? 사랑이지. 사랑. 근데 하나님은 이의 피의 호소를 다 받고 계세요. 요한은 5째 인을 뗄 때 요한의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냐? 제단 아래 있었대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가 어디냐면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는 피의 복음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살아있는 걸 드려라. 살아있는 것 드리는데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참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죄가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받으시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점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얘한테 전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어디 갔지? 이 양이나 염소한테 간 거예요. 소나 염소한테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죄가 이리 전가가 돼가지고 얘는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얘가 대신 죽어. 싹 태워서 죽이는데요. 그 짐승을 이제 누가 각을 뜨냐? 내가 떠야 돼. 죄인 내가 각을 전부 내가 손으로 잘못한 죄, 발로 잘못한 죄, 가슴 열어서 이런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몽땅 태워서 올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냄새를 흠량을 해요. 이 태워진 그 냄새를 흠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 그래. 가장 아름다운 향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 온 인류의 죄를 갖다 그분 몸에다 붓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성경에서 16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3번, 레위기에서 13번 나와.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물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냄새래요. 기뻐하신다는 거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태워드린 거 다 싹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생축 살아있던 이 짐승, 가축을 전부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드리면서 그 피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사방에다 쭉 뿌려요. 쭉 뿌려요.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순교자가 그런 자들이 순교자예요. 자기 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 이게 순교자거든.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와 같은 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순교의 길을 간 자들은 나랑 똑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게 그때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 좀 내놔봐. 증거를 뭘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내 성질을 내고 싶어도 성질을 못 내고요. 예수님 때 참고 참아가면서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참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길을 가셨구나.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있으려면 내가 오는 길을 따라와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이 길을 가면서 뭐예요? 증거를 하네요. 증거.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셨거든.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단에게 종이 돼서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하고 했던 자가 바로 나구나. 이거를 발견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야. 이걸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순교를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이 발견돼야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는 거지. 내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큰 거 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작은 거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를 뿌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이 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이 포도주와 이 빵,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이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번제 모든 제물에 그 태울 때에 그 향기를 맡으셔서 기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뭘 보고 기쁘다 하시냐? 주님으로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해주는데,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 되어지려면 내 생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없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관심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변화, 거듭나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무거운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가볍대.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받는 고난이 남의 고난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는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야, 저 정도는 뭐 나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무거운 게 아니야. 내가 무겁다라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근데 경하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잠시 고난, 환난을 주시는데 이거 무거운 거 아니다. 너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어마어마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고난은 아주 약간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응?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이 가벼웠나요? 아니요.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경하다고 그래. 가볍다라고 그래요. 가볍다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 우리가 어떤 자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산 제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 후서 3장 3, 4절. 너희는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편지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래. 이 펜으로 쓴 거 아니래요.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네 삶이 편지라는 거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체 신배 쓴 것이다. 그건 돌에다 새긴 거 아니고 어디 새겼다? 네 마음에다 새겼다고. 네 삶이 편지고 네 삶이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향기로운 그 냄새 나는 데다가 썩은 걸 부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썩은 냄새 난다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 썩은 육체에서 썩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썩은 것뿐이 안 나와. 오로지 예수님 거로만 드려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 고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이런 고난을 왜 주셨지? 그 당시에는 감사가 안 돼. 감사가 안 돼.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다 훈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서 뭐가 열리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맺었다가 안 맺었다가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뿌리가 예수면 예수 나오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 삶을 보고 안다라고 지금 말 보고 안다고 그러지 않으셔요.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참 힘든 건데 마태복음 5장 39, 40절 보실게요.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나는 너에게 말을 해주는데 악한 자를 대적지 말래.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악한 일이지. 악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아니 순교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요? 욕심을 부렸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께 오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거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라는 거야.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 대항하지 마라. 그냥 다 줘라. 다 맞아라. 조롱 당해라, 이거예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이 당시에 겉옷은 웬만한 사람의 그 재산이나 똑같아요. 이 겉옷을 주라는 거야. 왜? 우리의 겉옷은 어디 있어? 주님이 우리의 옷을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옷이 준비가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디서 당해요? 우리가 뭐 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가정에 있는 이런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대항하는 법이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 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왜? 내가 금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금으로 만들어지니까 난 쓸모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뭐 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니까. 감사하고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원수를 뭐 하래? 원수를 미워하래?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사는지 순교자의 길을 가는지 뭘 보고 알아요? 나를 보고 알아. 지금 문제를 주는 사람이 나를 뭐하게 만들려? 정금으로 만들어 가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순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가 되겠어? 할 수 있죠?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왜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 아, 내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구나. 솔직히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 저건 말도 안 돼.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잖아.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억울한 일을 뭐 여러 가지 일들 당할 때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라고 하신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억울하 분하지만 억울하 분한 거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해줘라. 너를 훈련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였어요? 자기 동역자들 친구들이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그 형제를 미워했어요? 기도했잖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내 형제들 때문에, 내 형제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해야 내 정체가 나와요. 나를 건드려야 내 정체가 나와요. 근데 건드렸는데 나도 똑같이 해. 그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럼 나를 건드렸는데 예수의 사랑이 나와. 그러면 그들이 내 편지를 보고 내 향기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오,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할 거냐? 발견하지 못하게 할 거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요, 그 사람이 나를 꼭 칭찬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빛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아. 우리 저들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0절에 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거는, 야, 내가 거룩해. 우리 안 들었나요? 성경 다 들었잖아. 거룩이 뭐예요? 그 길로 와보니까 진짜 거룩이 이거구나 알게 된 거야.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내가 거룩한 길을 왔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야.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야. 아, 이분만이 진리시구나. 그 길을 와보니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대주제라는 게 뭐냐면 주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다.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주권,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는 사람도 맞지.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실게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성령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너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너 안 죽어. 이 지시를 받았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마리아 요셉이죠.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주제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요.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지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받고 감사를 하고 이제는 나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요. 그런데 또 여기 한번 보면은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현지 84년이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안나가 어떻게 살았다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았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를 보고 말을 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피라고 끝내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로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이 여자 선인자가 성전에 살면서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고 예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다렸잖아, 84년 동안.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요? 바로 믿기만 하면 말씀이 열리잖아. 응? 성전에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성전이 어디 있어? 이 안에, 내 안에 있대잖아. 근데 성전으로 사냐, 성전으로 살지 않냐? 그러면 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산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서 내 안에 산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야? 말씀이지. 말씀으로 살아야죠. 계시록 9장 20, 21절. 나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있고 귀가 있어. 근데 이들은요, 알면서도 안 해. 모르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옥 가면 억울하고 분하잖아.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일을 간대잖아. 왜? 알았는데 안 했거든. 말씀을 아는데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일을 갈죠. 억울하다, 분하다. 알려줬잖아, 예수님이. 그럼에도 저들은 듣지 않았어. 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 회방했대요.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표적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까? 양심이 어떻게 된 거야? 자꾸만 도둑질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양심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 잘못하면 성령님이 양심에다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 마라. 알려줘.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만 하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말씀해줘 들리질 않아요. 귀를 닫아버렸거든.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듣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삶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알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알지요? 알면서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 이래. 유대인들 다만 네 고집,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그럼 이거를 빨리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하든 내가 손해를 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집이 회개 못하게 만들어. 내 고집이 회개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심판을 쌓는 데잖아. 심판을 쌓는다.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죄를 지어도요 심판 안 하시네. 안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쁜 짓을 계속해도요 양심이 움직이질 않아. 그냥 담대해져. 나쁜 짓을 해도 마음이 담대해져.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 심판 자리에 내가 나가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감사해야 돼. 말씀을 해줘도 모르면
이게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용, 사단,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그 쓰임받는 추종자들 끝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아. 자,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를 자꾸만 하면 불의로 가는 거고, 더러운 일을 계속하면 더러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의롭게 사는 자는 의로운 일을 가는 거고, 거룩한 일을 하는 자는 거룩한 대로 가. 그러면서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2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회개할,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 끝나면, 이 말씀 들리지 않을 때가 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면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어디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을 그 이슬람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잡혔어. 얼마 전에 화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유, 이 시간,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내가 자초하는 거야. 심판의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안 그래? 응?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받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심판자로 가겠다고 잠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 이사야 48장 13절에서 15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만들어진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제히 다 만들어진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이같이 형통하리라. 끌려가도 형통하대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어떻게 있어? 보호를 받았다니까? 보호. 그래서 그 끌려가고 뭐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정말 끌려갔지만 뭐 가족도 못 보고 흩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다니엘 또 새 친구 이제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방 왕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 응? 이렇게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러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데 그
판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법복이 있잖아요. 뭐 속에 무슨 옷을 입었든 간에 법복을 딱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누가 입혀주셔요? 주님이. 이 순교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 잠시 동안 쉬어. 잠시 동안 기다려. 근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준 그 시간 계속이지만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아직 저 땅에서 너희들처럼 지금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 순교 당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만 좀 기다려. 이게요, 감사한 거야. 만약에 누구든지 순교하거나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영광의 자리 같이 합친다니까. 영광의 자리 같이 있다고.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아마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 죽이는 것도 겁을 안 내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가 감당을 하겠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도다. 죽이는데도요 겁나질 않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도록 하는데도 저들은 뭐하지 않았다? 그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야. 그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고난받는 자리라도 난 가겠다.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육체에 채웠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남긴 일들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었어. 사도 바울의 육신으로 산 게 뭐가 나와요? 육신으로 살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로 산 것만 기억되고 영광받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아주 이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 바울은 면케해주고 참수당해요. 목배임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어요. 베드로 자신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는 나대는 사람이었거든. 성질 급한 사람이었어. 근데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응? 아, 내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갈 것.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됐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를 그렇게 달겠냐.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이게 죽음 앞에서 이게 나온 고백이 되겠냐고요. 이 정도의 이 신앙, 믿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죽여.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럼 너희는 나를 죽이는 너희는 어디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도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했고, 폴리갑, 우리 선만학교의 폴리갑 감독이 화형당했을 때에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본 거야. 일어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거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누가 순교 당하라고 뭐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응? 우리가 순교의 삶이나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그게 순교자의 길이나 순교자는 영광이거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죽음을 넘어서 양심으로, 내 양심과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절대적으로 양심으로 못 살아요. 말씀으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 아까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근데 주님 말씀하시나, 너 네 육신의 생명 사랑해? 네 목숨을 사랑해? 그럼 넌 죽어. 그런 네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버리면, 육신이 살고자 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버리면 영원히 산다. 주님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교자의 피의 외침.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요, 내 삶이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신대? 시편 23편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상을 베푸신대잖아. 상을 베푸신대잖아. 그 상이 어떤 상?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거나 순교를 당한 이 아름다운 이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이 딱 가신 길을 따라간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우리도 그런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